말씀 요한계시록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연속성을 두기 위해서 13장 16절부터 13장 16, 17, 18장 그리고 14장 1절에서 5절까지 13장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제 14장이 지나면 이제 15장부터는 다시 요한계시록의 뼈대가 되는 일곱 대접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1, 12, 13장, 14장 이렇게 해가지고 뼈대 옆에 이제 또 그것을 자세하게 다른 각도로 설명해주는 살과 같은 살붙임과 같은 그런 이제 환상이 보여지는 건데요. 13장에서는 이제 666 그게 이제 숫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14장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이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에 이제 13장에서는 12장에서는 얘기했듯이 12장은 그 용이 나오고 붉은 용이 나는데 그건 이제 사탄이고 사탄이 전 3년 반 환란이 끝나고 후 4년 반 환란이 이제 혹독한 환란이 진행될 때 이 사탄이 풀려나고 사탄이 풀려나서 막 기승을 부리는데 사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지 않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적그리스도도 모양은 사탄하고 똑같은데 사탄은 표현하기를 7머리에 왕관을 쓴 거고 적그리스도는 10개 뿔에 왕관을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종교 지도자 앞제비가 나오는데 그것은 두 짐승인데 그 아팠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 사람이 그 자가 앞잡이가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앞잡이는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가 어린 양에서 난 뿔같이 이렇게 뿔이 두 개가 이렇게 딱 났더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이제 유혹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는지 모릅니다. 막 이제 사탄의 세계가 이제 열린 거예요. 사탄과 적그리스도 세계가 열렸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의 권세,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보좌와 사탄의 보좌와 그 힘을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주었습니다. 그 힘은 초자연적 힘을 발휘한다기보다는 어떠한 이 땅에서 권력을 갖는데 그게 통합정부의 의미로다가 봐야 될 건지 경제의 의미로 봐야 될 건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뭔가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제압하는 것이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을 구분하는 그 부분에 뭘 가지냐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표를 갖고 있다. 그 얘기 뭐냐면 자기의 세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매매가 자체가 안 되도록,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다음에 자기들과 같이 어울려서 삶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가운데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미래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지혜가 여기 있으니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지혜를 구하라.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자연스럽다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써, 영의 눈으로써 이상하게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가 육의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리듬을 타게 돼 있어요. 세상의 풍조를 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육신은 악한 영들이 언제든지 틈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 내 육적 자아는 악한 영들이 틈을 타서 역사를 할 수 있으니까 세상 풍조를 타요. 그냥 타서 세상 흐름을 쫓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내 영적 자아는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씀을,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턱턱 걸리는 거예요. 세상이 왜 저렇게 나가지? 이것은 666의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의로운 진리 안에서 세상이 진리를 따라가는 풍조가 있는지 진리를 거스러서 가는 풍조인지를 구분할 줄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걸 구분하려면 내가 진리 안에 있어야지 된다. 진리 안에서, 기준점을 진리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666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이 나에게 666은 이마나 손등에다가 찍는 건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마에 찍는다는 것은, 이마에 찍는 것은 그에게 어떤 명예를 주고 그에게 어떤 힘을 주고 그에게 어떤 그 자격을 주는 것을 얘기해. 이마에다가 군 계급장을 때 군인들 계급장을 어디다 찍어요? 이마에다 딱 찍어버리잖아요. 나는 대장이야, 아니 나는 대령이야, 이렇게 이마에다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마는 그 사람의 상징,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이마에다가 딱 찍어놓는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66만 이마에 찍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도 이마에다가 인을 쳤잖아요. 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미리 하시고 너를 선택하시고 너를 부르시고 너를 의롭다 하시고 너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그 도장을 어디다 찍었다 그랬어요? 이마에다가 찍었다. 우리는 지금 도장이 어디 찍혔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도장이 어떻게 있어요? 우리 이마에다 찍은 거예요. 우리 이마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건 우리 이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니까. 진짜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안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666도 진짜 이마에다 찍어요? 안 찍어요? 안 찍는 거죠. 이마에다 찍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의 인격이 세상에서 인정되고 세상의 풍조에 이대로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면 거기선 명예가 오고 거기선 권세가 오고 거기선 자격이 오는 무엇이 있는데 거기서 얻는 명예와 권세와 자격은 하나님 나라와 진리와 반대급부로 가는 명예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세상이 주는 것이라고, 나를 잘 먹게 하는 것이라고, 나를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나를 유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갖다가 내 이마에다 갖다가 얹어버리면 그것이 내 면류관이 마냥 내 머리에다가 얹게 되면 내가 사망의 자식이 될 수 있다. 사탄의 자식이 될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빼앗기는 그런, 영적으로 빼앗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수다, 짐승의 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요, 둘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앞잡이다.
예, 앞잡이다. 근데 그 앞잡이의 졸개들이 누구냐면 이마에 666을 찍은 건데 그들은 짐승의 숫자니까 짐승이 하는 일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깨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이제 후 3년 반에 그런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의 숫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뭐냐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한다. 예,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다. 예, 생활을 못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우리가 보면서 야,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교회에서 코로나 걸리고 했다고 해서 교회를 핍박할 때 엄청났었잖아요. 완전히 교회가 반사회적인 존재로 몰고 갈 때가 있었습니다. 야, 저게 지금 예행 연습 수준인데 예행 연습 수준인데 저런 거구나. 그리고 그 백신 맞았다라는 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신 맞았다는 표가 없으면 그냥 해외도 못 가. 예, 어디 들어가지도 못해요. 예, 지금 예행 연습 수준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그 666이 그 백신 정부나 세계의 어떤 통합 정부가 요구하는 그것에 대한 증표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뭐 바코드냐, 무슨 코드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백신 정보가 그걸 또 블록체인으로다가 딱 백신 정보 해버리면 빼도 박도 못했는데 그걸 또 인공지능하고 같이 연계하게 되면 백신 안 맞은 저놈 때문에 우리도 죽게 생겼어 라고 하면서 공공의적으로 딱 몰고 가버리면 이거 꼼짝 말아 될 가능성이 높고 어디도 가지를 못해요. 경제활동을. 예. 야, 이거보다 10배 정도 강도를 세게 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제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저는 1차 백신만 맞았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받았단 말이죠. 불이익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스크 안 쓰면 완전히 뭐 죄인 된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가 됐든 숫자는 666을 쓴 것은 6이라는 이스라엘에서 6이라는 숫자는 사탄의 숫자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사탄의 숫자로 쓴 것입니다. 7은 완전의 숫자인데 완전의 숫자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것을 사탄의 숫자라고 했으니 그것은 영의 세계에서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영의 세계에서 완전한 지경에 이르렀던 천사가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루시퍼로 바뀌는 것은 그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 다음에 영광을 받았는데 뭐까지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탐을 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된 거잖아요. 루시엘이 찬양하는 천사가 성가대 말하자면 대장이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있던 천사잖아요. 찬양을 했으니까 가까이 있었던 천사장이었는데 그 천사장이 루시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면서 쫓겨난다. 그래서 6이라는 숫자를 안 좋은 숫자, 하나가 부족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영의 세계인데 내가 하나가 부족한 그 하나를 생각을 못하고 내가 갖추고 있는 6가지 온 것, 내 사람의 힘으로 온 그 6가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에 어떤 큰 부잣집이 있었어요. 부잣집이 있었는데 부잣집 옆에 가난한 집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잣집은 농토가 넓고 그래가지고 창고에 쌀을 갖다가 이렇게 한뜩 쌓아놨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집은 농사질 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이만한 돌덩어리 하나씩 갖다가 집 마당에다 쌓아놔.
돌덩이를. 그 이제 자기는 쌀 거 없으니까 뭐라도 돌덩이를 갖다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 갖다가 쌓아놓고 이제 탑이 되는 거예요. 점점 탑이 되는데 어느 날 멀리 갔다가 희한한 빛깔이 좀 있는 탐스러운 돌덩이를 하나 이 양반이 봤어. 그 이제 돌덩이를 갖다가 맨 위에다 쌓아놔야 되겠다고 맨 위에다 딱 얹어놨어요. 그 부자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게 금덩어리야. 맨 위에 얹은 게 금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얘기지 몰래 밤에 훔쳐갈 수도 있는데 옛날 이야기가 금덩어리가 있으니까 가난한 자한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여보게 자네 뭐 돌멩이만 쌓아놓으면 쌀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그러지 말고 내가 당신을 정말 불쌍히 여기니까 네 마당에 있는 저 돌더미하고 우리 집에 있는 창고에 있는 쌀섬하고 바꾸게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이게 왜 냉재야? 그 창고에 있는 쌀들하고 그 돌무더미 쓸모도 없는 돌덩어리하고 바꾸자 그러니까 그럽시다 알았어. 바꾸자 그래가지고 그 집 가난한 집에다가 이 창고에 있는 쌀들을 다 갖다가 옮겨놨어요. 옮겨놓으면서 마지막에 이 부자가 그래도 나도 먹을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래고서는 쌀 한 섬을 뚝 빼고 나머지 줬어.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난한 집이 돌덩어리를 쭉 주면서 거기도 한 손 뺐으니까 나도 한 돌 하나 뺄게 이러고서는 금덩어리를 하나 빼고 나머지 돌만 줘버렸어. 우스갯소리죠. 우스갯소리인데 금덩어리 하나 뺀 그 돌무덤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실제는 돌덩어리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열심히 일했더니 돈도 받았고 또 열심히 착하게 살았더니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아서 내가 내 생일날 되면 또 집안에 뭔 행사만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 사람 옆에 친구도 많아요. 그 사람은 돈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쌓다 보니까 뭘 빼먹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먹었어요. 십자가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고요, 믿음의 모양은 있고요, 십자가를 추정하는 모양은 있는데 그 능력이 저기서 사라졌어요. 왜냐면 세상의 것들을 많이 쌓다 보니까 세상의 힘으로도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데 뭐가 불편이냐. 내가 맨날 만나는 이런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을 받고 있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 은혜가 없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가 부족한 건데 그 하나가 금덩어리예요. 그 하나가 금덩어리인데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 금덩어리 믿음 하나는 잃어버리지 말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도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종말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깜빡 세상 풍조에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믿음의 사람은 신사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그런 의식 있는 신앙인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했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 총연합회, 한국에 있는 기독교 총연합회는 조선 총연합회죠. 조선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전 교단이 모여가지고 신사참배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조선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하는데 마음의 양심에, 신앙의 양심에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대표적인 분이죠.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못판 위를 걷기도 하고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가옥살이를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광복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순교를 하셨단 말이죠. 그것입니다. 왜 전 교단은 그거에 대한 믿음을 사수하지 못하고 7이 되고 완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육이 돼버렸냐. 이거 육이 돼버렸냐. 중요한 것을 빼뜨리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들이 풍성하면 자기가 갖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갖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영적인 삶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개뿔이에요, 개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개뿔이란 말이에요. 저는 환난 아니면 완전히 바로 쓰러지게 되고 666의 도장을 이마에다가
받고 좋아가지고 666 받고 좋아가지고 손목에다가 찌개고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믿음이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졌어요. 십자가의 의미도 제가 얘기했지만 깊이 십자가 앞에 내가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짐승의 숫자예요. 6개가 모여가지고 666개 가지고 있으면 뭐냐고요. 한 개가 부족한데 믿음에 이르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13장의 마지막에 666을 얘기하면서 14장을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14장은 사람이 구분한 거기 때문에 이게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13, 14장은 그냥 바로 연결시키는데 최소한 5절까지는 연결시켜야 돼요. 이게 그 어떤 무리는 666을 받았고 어떤 무리는 14만 4천 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그 이마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인정한 그 표를 받은 사람이 숫자를 세어보니까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오죠.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이마에 짐승의 표가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딱 찍힌 사람이 몇 명이냐? 14만 4천 명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정명석이 제가 신천지인가요? 신천지 14만 4천 명, 진짜 숫자로 14만 4천 명을 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지 됩니다. 이제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으니까 이제 그냥 14만 4천이 아니라 이제 경쟁입니다. 더 충성하는 사람 14만 4천이니까 충성 못한 사람은 빠꾸 당하는 거예요. 빠꾸. 미리 들어왔을 때 빠꾸. 그러니까 막 거기서 이제는 안 떨어지려고 14만 4천 명이 안 떨어지려고 막 재산도 내놓고 막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요. 머리는 기가 막혀져. 머리는 좋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숫자로 14만 4천 명이겠냐고요. 12지파에 12씩 곱하면 144인데 144하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0이라는 숫자를 준 것이고 12는 완전의 완전, 7이 완전의 숫자고 12는 완완전의 숫자인데 그 완완전을 또 12번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시는 선택하기로 한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500여 제자들이 있었는데 500여 제자 중에서 수제자를 12명만 먼저 12명을 선택한 것은 12지파들이 이스라엘이 또 12지파 이 12를 채우기 위해서 요셉의 아들은 둘이 동원돼요. 요셉의 아들은 둘이, 그러니까 손주가 동원이 돼요. 그래서 뭐가 됐든 12지파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왜 12를 자꾸만 채우려고 하느냐? 그분은 완전하다. 우리 부족은 완전한 부족이다. 우리의 연맹체는 완전한 연맹체다. 우리 집안은 완전한 집안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으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완전한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에 의해서만 선택된 사람들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2 곱하기 12에 144라는 숫자가 14만 4천에 나온 것이니까 성도들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나아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존재라는 것은 그거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는 사람에 의해서 한 거예요. 내 존재는 내 인격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 존재는 나의 열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존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완벽하신 힘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세상이 나를 욕하면 뭐 어쩌겠어요? 예? 껌도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비난하고 세상이 나를 인정 안 하면 어떻겠어요? 껌도 아닌 거예요. 왜? 내가 니네 때문에 내 존재가 만들어진 거야? 나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내 존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됨은 오로지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존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그런 것이에요. 내 영적 정체성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12 완전의 완전 12 곱하기 12 그것이 내 신앙 가운데 딱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눈도 끔찍하지 않는 거예요. 눈도 끔찍 안 해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담대하게 걷는 사람입니다. 높으면 높은 대로 평안한 길을 평안하면 그것을 소명과 사명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둘 때도 있고 전도서에 걷어갈 때도 있고 모을 때도 있고 흩을 때도 있고 모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낮아질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고 순적할 때도 있고 곤란한 길을 걸을 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인생이 그런 거구나. 그러려니 살아야 되는 거가 아니라 영의 눈으로 봤을 때 낮아질 때는 낮아졌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길이 있고 높아질 때는 높아질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역해야 될 길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야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았어 잘 먹고 잘 살자 부자들처럼 창고가 다 찼는데 돈이 더 나오네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할 때 무슨 답이 나야 돼요. 야 이걸 사명 삼아서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이번에 수확을 더 많이 풍년이 들어가서 더 많이 수확했으니 그 전에 하지 못했던 가난한 자들한테 이 돈을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이 돼야 되는데 기껏 부자가 해는 생겨보니 창고를 더 주자. 더 줘가지고 더 싸나. 그리고는 내 영혼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자. 내 영혼아 이렇게 창고를 이렇게 더 많이 쌓아가지고 창고를 더 줘서 더 재산을 쌓아놨으니까 너는 이제 안심하고 예전에도 안심되는 부자였는데 더 안심하고 이제는 먹고 즐기고 즐겨라. 지 영혼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창고에다 찾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를 위한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위한 축복이라 생각하니까 부했을 때의 신앙의 패턴을 놓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고 아프게 하시고 고통의 길을 걸을 때는 고통의 길을 걸을 때 신앙의 선배들 다윗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우리 신앙의 선배 요셉이라든지 신앙의 선조들이 걸었던 패턴이 있단 말이죠. 그 패턴을 내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내가 없을 때는 그 패턴을 따라가야지 되잖아요. 왜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누가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한 소리만 하면 그냥 쌍불을 키고 막 이게 신앙의 패턴이냐고요. 14만 4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신앙의 선조들이 걸었던 신앙의 패턴을 걷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 패턴을 걷는 것입니다. 자중하고 그러면 있으면 있는 대로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있을 때 그것을 사명 삼아서 갔던 그 패턴을 내가 가는 거예요. 왜 없을 때는 쭉 부르짖다가 선조들의 신앙의 패턴을 따라가다가 있을 때는 호까닥 넘어가가지고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가지고 그들이 즐기고 먹는 것을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다. 있으면 있는 대로 소명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신앙인들이 걸어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왼편에는 내버려 두며 내 욕심으로 살아가면 내버려 둠을 통해서 내게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려는 거예요. 또 한 손에는 강권하심이 것입니다.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기도 하고 강권하시기도 하셔서 나를 고난에 처할 때 내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고난에 처하면
하나님이 내버려둬서 내 욕심대로 살다가 이 고난이 온 건지, 아니면 내 믿음의 노선은 잘 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나를 지금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려는 건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버려뒀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빨리 돌아와. 빨리 회복이 돼요. 회개하면. 강권하신 건 그건 참아야 돼.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강권해서 나를 훈련할 때는 그냥 이빨 꽉 깨물고 참고 그냥 뚫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뚫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강권하실 때는 뚫고 갈 힘이 있을 때 강권하시거든요. 예, 강권하시는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선조의 길을, 선배들이 걸었던 신앙의 오솔길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그 오솔길을 따라가면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는데 우리도 그 길을 가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영적 자아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인생의 길을 간다. 흔들리지 않는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고, 그것이 힘드니까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교회의 힘으로 밀고 간다. 예. 훈련소에서 나 혼자는 힘들어요. 만약에 육군 훈련소, 예? 또 그 육주 훈련 받는 훈련소 가가지고 나 혼자 그 훈련 받으면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이 똑같은 훈련 받으니까 서로 위로받아. 예, 쟤도 참아내는데,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나는 쟤 때문에 견뎌냈고 쟤는 나 때문에 견뎌낸 거예요. 예, 서로 나는 네 때문에 견뎌낸 건데 걔는 나 때문에 견뎌냈어. 그게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신 거니까 우리가 12 곱하기 12의 공동체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예,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오로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진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까지 가요? 혹시 우리가 7년 대환란에 우리가 그때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그것을 뚫고 갑시다. 예, 뚫고 가. 그 신앙의 각오로 오늘을 살아보면 오늘 아무것도 아니에요. 껌도 아니야. 오늘의 내게 이뤄진 거 껌도 아닌 것입니다. 그거 그냥 호적될 게 뭐 있어요? 그냥 팍 치고 나가버리면 되는 거지. 예, 3년 6개월 그 종말의 때도 내가 견딜 사람인데, 예? 오늘을 못 견뎌가지고 이렇게 질질매서 되겠냐? 예, 라고 하면서 쥐야 한번 세게 외치고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런 결단과 그런 부르짖음과 그런 오직 오매불망 성령님의 추종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다는 것은 하늘 상급을 주시려고 영원한 나라에서 그 위치에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받을 위치에 우리가 오르게 하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십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영적 축복을, 영적 사명이 영적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 때 쥐야 한번 세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 배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그런 주여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4만 4천 명이 교회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의 사람이 모여서 완전하신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의 머리에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저희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점점 성숙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영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의 군사가 되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당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내가 당하는 것이 가장 억울하고, 내가 당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내가 당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뚫기 힘든 것인 것을 주님 고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오직 성령님의 감동받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땅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역사하여 주시고 각자의 심령에 불이 붙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지 심령의 아궁이에 타올라서 불순물을 다 떼어 없애주게 해주시옵소서. 차가워진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불평불만했던 심령이 뜨거운 심령, 감사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차도 하나님 아버지 엔진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증기 괜찮은 하나님 아버지 불이 붙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차가 갈 수 없고 자동차도 엔진에 불이 붙지 않으면 자동차도 달릴 수 없듯이 인생도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지 않으면 하나님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없고 주의 길을 걸을 수 없고 사명자의 길을 걸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이 알게 됩니다.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놈들의 영혼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그의 영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멈춰있는 자동차처럼 하나님 저의 심령에 불이 붙지 못하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오늘도 성령님 심령에 저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심령이 불붙게 해주시옵소서. 뜨거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에 감동하여서 성령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오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불이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사모할 때 성령의 불이란 줄 믿사오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늘도 달려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존재를 알아보며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며 내 존재를 매일매일 죽이며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심령에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많은 것을 하려하게 하지 말고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제 심령이 더욱더 깊어지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심령이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